네,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권능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권능으로 섬기고 사역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세상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나가도록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과 오늘 본문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 잘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근데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산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거기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곳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의 메시아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동시에 고난의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좀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려오시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의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사람의 고쳐주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세상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셨는데 이 모습을 잘 보면은요 고통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선 아이가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려왔죠.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병으로 혹은 귀신 들려서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 고통스러운 소리가 뭘까요? 또 하나 고통스러운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으로 혹은 사탄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권능을 받아서 선교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또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고통도 이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괴로운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겪는 예수님의 고통. 이런 정말 고통의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본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세지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안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친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어보고 알았거나 고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무슨 논쟁인지는 쓰여있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짐작이니까. 못 고치니까 논쟁이 벌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고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혹은 그 서기관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죠. 고치면은. 그런데 못 고치니까 더 공격이 들어오고 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둘러서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뻔한 거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예도 훼손되게 되고, 훼손된다 그럴까?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이 조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은 그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왜 못 고쳤겠느냐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앞부분에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인용해 놓지 않았는데 아마 지면 관계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제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고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가시면은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19절에서도 23절에서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우리 왜 못 쫓아냈습니까? 자,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료집에 인용이 났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은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몰라서 우리가 왜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못 쫓아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전에는 됐는데, 전에는 막 쫓아냈었는데, 왜 요번에는 못 쫓아냈습니까? 뭔가 요번에 변화된 건 무엇이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 못 쫓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낸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쫓아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선 보세요. 19절과 23절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9절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그러시고 지금은 기도가 없어서 못 쫓아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둘 다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 맞죠.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아니 믿음이 없어서 먼저 쫓아내지 못했다고 설명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을 믿음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가나안 여인 혹은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이방인 안 도와준다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쳤다는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진리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했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고친다는 말씀,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쳤다는 말씀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두 개가 동시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 중요한 진리도 가르쳐주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는 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면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그랬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장례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라고는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는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뭐 굳이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조금만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영생 주시는 분, 무슨 병이든 고치는 분, 완전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믿고 그 이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건이 터지면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좀 제가 좀 복잡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라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아예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앞뒤에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쳤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진리의 교훈이 들어있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 혹은 기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물론 기도의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으로는 기도를 다 했으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거는 능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도했는데 못했다는 뜻이에요. 시도도 안 합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도했는데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시도했었던 겁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그랬을 때 했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럼 시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제자들이 시도했는데 못 쫓아낸 그 시도가 뭐냐면은 기도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을 못 쫓아냈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잖아요. 자,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쫓아낸 것이다. 기도가 없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못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그 기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그럴까요? 제자들이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잖아요. 한두 귀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들이 했었던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러니까 되더라.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쫓아낼 수 있었으니까 그거를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도 없이 뭐 형식적으로 기도의 종교의식을 얼마나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됐었다고 바로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시도해 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굴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방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 기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이 한 가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였을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할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쫓아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해봤던 건데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뭘 믿었냐 하면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혹시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물론 믿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주님 우리는 믿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6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9장 읽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6장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었을 텐데 그럼 제자들이 믿는 믿음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를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 중에 조금 우리가 세분해서 한 가지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미숙하면은 기름만 바르면 고쳐지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랬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으면 9명의 제자가 지금 있잖아요. 9명의 제자들 한 사람이 쫓아내려고 그랬겠죠.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8명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저 친구가 못 쫓아내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어떨까요?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지금 이걸 쫓아내면은 정말 자기가 능력도 보여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서로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9명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믿거나 자기의 방법, 자기가 했었던 방법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방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을 믿으면 그 방법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믿는 거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믿는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미신적인 종교와 비교해 본다면 그 방법이 바로 부적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문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종교의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법을 믿으면은 그 방법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종교의식이 대표적입니다. 종교의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달리 말하면은요,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방법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방법이에요. 자, 10계명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이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1계명은 신앙의 대상으로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 제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신앙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1계명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니까 1계명에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은 신앙의 방법으로서 우상숭배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한 게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해석할 때는 금송아지가 여호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면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법을 믿으면 그건 믿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방법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믿고 너의 경험을 믿고 너의 방법을 믿으니까 그거는 아무리 믿고 뭐 확신하고 기도를 하든 종교의식을 하든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이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출발점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해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능력만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자격도 없다고 믿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격도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뭐 자격이 있다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든지 내가 했던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한 모든 것은 기도도 아니고 아예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막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의 방법이나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축복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기도의 형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느냐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걸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믿음이 괜찮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까? 괜찮은 믿음이었죠.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고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게 잘 믿은 거죠. 예수님께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잖아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지금 불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어느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믿음이 약해졌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거의 다 떨어진, 믿음이 없다고까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 그러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이전에 왔었으면 그냥 도와달라 그랬을 텐데 지금은 정말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불쌍히 여기서란 말하는 것은 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을 봐가지고는 꾸짖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본문에서 직접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거는 믿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론 하지만 너희들도 믿기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데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물론 이제 완전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회복됐다기보다 완전한 믿음으로까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모습을 참 진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하더라.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있었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으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물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믿음이 조금 남아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훨씬 더 크게 성장했겠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약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 모습 안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요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경험을 한번 나누자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이웃을 효력 있게 도와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효력 있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제 직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생겼을 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의사의 도움 없이 그냥 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시간이 걸렸으나 완치될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 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표현을 그냥 효력 있게라고 제가 표현한 것인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효력 있게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경험. 사실은 이 표현은 별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효력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효력 있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도움이 된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면은 먼저 평강이 있어라고 말씀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평강이 임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평강이 임하라고 해줬는데 평강이 임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효력 있게 나타나서 본 적도 있고 또 못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도 느끼지 못했을 경우, 특히 그 시간에 뒤늦게, 예를 들면 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믿게 되고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는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경우,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경우, 그 일정 시간 내에 자, 그런 경험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효력 있게 나타나서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혹은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은 것인지 하나님 명예가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낫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그때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의 섬김이 어떤 그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와 결과도 내가 왜 못했을까? 그래서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다른 거에 막 쪼달리고 시간적으로 막 바쁘고 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뭐 소위 총알 기도 뭐 이렇게 말해서 짧게 기도하는 기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거나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기도할 힘이 안 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인성 과부 장례식 행렬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의사가 다 이건 못 고친다고 막 이러고 주위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건 내가 기도해도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병옥 박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해방 초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유력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야권에 사람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고 그런데 미국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소천하고 말죠.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님이 이제 정치인이고 정치 여러 지도자들과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가게 될 때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정치 동지들이 이제 같이 둘러서서 비행기를 막 타기 전에 그때 아마 군용인가를 탔다고 들은 것 같은데 타기 전에 환송하러 온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막 보내기 전에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일영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구선인가 정치인이면서 목사님이죠. 이 정일영 목사님이 거기 있어서 그럼 정 목사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일영 목사님이 그때 아마 그 중에서는 제일 후배 정치인이었는가 봐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쫄병이 소위 말하자면 나 같은 어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고 기도를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뭐 누가 기도해라 이러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뭐 그랬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이걸 우리들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를 못했는지 믿음이 없어서인지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이유 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와 믿음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은 한 3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냥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양.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기도를 조금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뜻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말씀한다면 격려하는 의미는 맞을지 몰라도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일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기도의 양만 채우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고 그 말씀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올바른 권고지만 양이 차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라 제가 써본 겁니다. 기도의 양이나 혹은 기도의 횟수 같은 것이 많이 기도하는 거, 뭐 40일을 기도하고 뭐 100일을 기도하고 이러면은 기도가 더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혹은 누가 기도해 주면 잘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생각들,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잘 응답된다든지, 철야 기도하면 잘 응답된다든지, 어디 가서 기도하면 잘 응답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우리의 생각들,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도움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 생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서 짐작해 가시겠지만, 방법을 믿는 방향으로 가면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을 의지하거나 믿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좋은 방법.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골방이 기도 방법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골방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도구가 되면은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모습들,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진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진 적도 있고,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경험도 있고, 시험에 든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아진 경우도 말씀해 주시죠. 누구를 보고 용기를 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더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자, 성경 보면은요, 딱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진 경우.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까? 성경에 생각나신 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야이로 생각나세요? 야이로가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랬는데, 가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났다기보다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혈루증이 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방법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진 방법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낫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야이로 옆에 있습니다. 야이로도 다 들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성경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딸이 죽고 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을 야이로가 가졌을지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나인성 과부 장녀 행렬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이런 것 속에서 야이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제 사람이 나를 믿음 떨어뜨리게 만든 사람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험을 나누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적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보고 믿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약해지고 오히려 다시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욱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인간의 언어로 전하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아버지 이루는 동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직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종교의식이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만 의지하며 나는 무능하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겨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고 이웃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사역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며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역과 선교를 통하여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덕이 끼쳐지고 이웃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굳게 믿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받아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